반갑습니다. 이제 임재어록 49회죠. 49회 시작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25. 구하면 모두 고통. 근데 이 구하면 모두 고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구하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이 천착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구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는 지금 없고, 나한테는 없고 내 밖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얻는 것, 이것이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나에게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 나한테는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없는 것을 찾는 것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는 없어.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쉬운 예로 뭐 먹이를 구한다. 짐승 새들이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돈을 구한다. 아니면 지위를 구한다. 명성을 구한다. 이런 것처럼 그 구한다는 구조를 우리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구함이라는 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내 밖에 있어라는 거를 자기가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한다는 어떤 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미 자기가 이 세 도에 대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왜? 잘 보세요. 구한다는 거는 나한테 없다.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야. 나한테 도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도를 구한다. 구도할 때 구도라는 구조는 자기 스스로 도를 잘 알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왜? 나한테 없는 도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 상태, 그 전제가 깔려야지 도를 구하는 행위나 추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도가 어떠한 거 아니면은 도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먼저 내린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그 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며 무슨 그런 식의 그 자기 스스로가 그 단정할 어떤 그런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분별심의 패턴으로 도를 딱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도에 대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추구하는 게 구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왜 구하면 고통이라고 얘기하며 구하는 그 시스템, 그 구조가 왜 문제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냥 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는 사람 무조건 시작부터 도를 구하느냐, 밖에서 찾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오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분별해 오면서 추구해 오던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분별심을 벗어난 도를 깨치는 그 어떤 공부를 분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를 잘못 쓰고 있는 거라. 우리는 이 도라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고 해탈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 번뇌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 모든 분별이 번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번뇌라는 말로 대치시켜서 쓸 수 있어요. 분별은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번뇌를 가지고 그거를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분별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진흙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진흙을 묻히고 공부를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도구가 잘못됐다는 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구하는 것이 고통이라 하니까
아, 그냥 공부한 사람이 구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사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분명한 발견이나 확신이나 그 체험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의 말, 아무리 그 사람이 부처든 선지식이든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구하면 구하는 것, 구도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한다고 한다. 내가 아직 사실은 공부하러 왔을 때는 뭔가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 구조가 잘못됐다. 잘못된 도구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일단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구하느냐, 그죠? 몸으로 구하나, 몸을 움직여서 구하느냐, 내 밖에 뭐가 있어서 그 대상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구하냐면 마음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염원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마음속으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딴 거를 바라진 않겠죠. 깨치는 걸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깨치는 뭔가 몸으로 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구하는 그것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구한다, 원한다, 우리 발원한다. 사실 공부를 이제 이끄는 방편 중에 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한다는 거는 지금 나한테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떨쳐버려야 할 그런 어떤 마음의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구체적인 예로 뭘 구합니까? 뭐 예전에는 무슨 어려운 말로 무슨 대오를 원하고 견성을 원하고 뭐 체험을 원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체험하는 공부다. 뭐 체험을 해야지 뭔가 이 공부에 입문한 것이고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구했던 무슨 어떤 대오니 견성이니 말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면 체험이라는 게 차지하는 거예요. 체험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런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체험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바란다거나 그러니까 바란다는 거와 구한다는 거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죠? 바란다는 것도 나한테 없는 거를 바라는 것이고 구한다는 것도 없는 거를 구하는 거니까 말이 그냥 다를 뿐이지 구조 자체는 똑같아. 체험을 바란다, 깨달음을 바란다, 아니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바란다. 이 구조 자체가 궁극적으로 임재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고통이다 이게. 고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러니까 진짜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나 지혜하고는 맞지 않는다. 왜? 우리는 고통이 끝나는 것이 생멸하는 게 이게 고통이거든요. 생멸이 멸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데 이 임재 스님이 틀린 말은 하지 않을 거고 구하면 모두 고통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바래도 고통이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마음 상태 궁극적인 깨달음을 바래도 그건 고통이다. 깨달음을 바래도 고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 구조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그럼 뭔가 이 구하지도 말라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몸 밖에서 구하지도 말라 하고 아니면 마음으로 원하는 구조 자체도 그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라는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물론 말도 이제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으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약이 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하지 도움 안 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선사라는 사람이.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고 도에서 떨어진 적이 없고 그 한 번도 틈이 없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늘 이 도의 어떤 그 효능이나 효험이나 기능이나 그거를 100% 누리고 있어요. 이 말도 사실은 모호하죠. 이게 무슨 뜻이 100% 누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숨 쉬고 밥 먹고, 어? 숨 쉬고 밥 먹고, 볼일 보고, 잠자고, 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 나이가 든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뭐 볼일 보고, 대소변 보고, 숨 쉬고, 아니면은 그냥 말하고 단순히 아무런 어떤 깊은 뭐 세속적인 뜻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단순한 누가 부르는 소리라거나 아니면 듣는 거거나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조차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하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역시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능력을 발휘하든 똑같이 부족함이 없겠죠. 그렇죠? 평범한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평범한 것을 넘어선 것에도 역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24시간 빈틈없이 이거를 쓰고 있고 이걸 누리고 있고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인데 구하면 어긋나는 거지 오히려. 구하면 어긋나는 그게 몸으로 구하든 생각으로 구하든 뭘로 구하든 간에 구하면 틈이 벌어져. 어긋나는 거예요. 구하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우리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고 늘 내가 어릴 때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고통을 겪을 때나 아니면은 아무 일이 없을 때나 아니면 행복할 때나 늘 이걸 떠나지 않아서 늘 이거야. 늘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늘 이것이라면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하루라도 항상 색다른 경험을 해요. 그렇죠? 말하는 경험하고 듣는 경험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숨 쉬는 경험하고 걸어다니는 경험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너무도 다른 것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경험하고 생각하는 경험 다르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꽃의 경험이 다르고 종의 경험이 다르고 아니면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아니면 아무 생명체가 없는 딱딱한 거에 대한 경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똑같고 항상 이 도가 여기에서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든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다고 완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거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모든 다른 경험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게 있는 거야. 항상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뭘까 이거지. 근데 볼 때도 이거고 들을 때도 이거야. 생각할 때도 이거고 느낄 때도 이거야. 근데 드러나는 그거를 모양이죠. 감정의 모양, 생각의 모양, 아니면은 색깔로 드러나는 모양, 소리로 드러나는 모양. 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을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모양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모양 상자, 상이라는 거는 그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상이라는 거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더 넓게 써요. 뭘 말하냐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다 모양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쓰는 모양이라는 의미와
특히나 이 공부, 불법에서, 불교에서 쓰는 모양은, 모양 상자는 의미가 상당히 좀 달라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쓰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너무 협소하고 부분적이고, 그 불교에서 쓰는 모양 상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불교에서 쓰는 모양은 뭐냐면 그냥 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테두리 있는 모양과 이것도 물론 이 모양상이지만 소리, 제 목소리와 지금 들리는 기계음 다르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구별 가능한 거를 모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아니면 후각적이든 미각적이든 촉각적이든 의식적이든 감정적이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모양이에요.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되니까 행복은 집착하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불행과 불안이나 두려움은 이게 그걸 버리려고 없애려고 하죠. 그게 왜?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모양은 다양하죠. 시각적으로도 다양하고 청각적으로도 다양하고 의식적으로도 다양하고 이 촉각이니 미각이니 다양해. 감정적으로 다양한데 그 사실은 이 모양이 바로 이 우주예요. 우주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거든요. 이 모양으로 어우러진 것이 다양하게 꼽힌 것이 우주예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큰 범주로 나누자면은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탁 나누게 되죠. 근데 정신적인 세계를 뭐 의식,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욕구 이런 걸 정신 세계로 나누고 아니면 이렇게 눈에 보인다거나 소리로 들린다거나 아니면 만져진다거나 이런 거를 물질 세계로 하지만 그거 똑같아. 모양이 있는 거는. 근데 정신적으로 드러나든 물질 세계로 드러나든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우리는 감히 사실은 정신과 물질이 한바탕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도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학습해 왔어요. 정신과 물질을 너무도 나눠왔어.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모양이 일어나든 물질적인 모양이 일어나든 똑같은 거예요. 또 물질도 나누면 소리의 모양이 일어나든 아니면 색깔이나 테두리의 모양이 일어나든 맛의 모양도 다르죠. 쓴맛, 단맛, 신맛 그것이 어우러져서 풍성하게 내는 맛 모양이 상당히 이 맛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고 거기서 또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 맛이 창조하는 세계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것도 무궁무진하고 시각적으로도 무궁무진하고 청각적으로도 무궁무진하고 촉감적으로도 무궁무진해. 그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아. 뿐만 아니라 그런 감각의 세계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모양이 똑같아. 그럼 뭘까? 그 똑같은 게 뭘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러면 어떤 모양에 천착해서는 안 돼요. 특정하게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힌트거든요. 온갖 모양을 떠나진 않았는데 특정한 모양을 잡고 추구하면 어긋나 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거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럼 뭐야? 이거를 더 범위를 줄인 게 뭐냐면 모양을 5가지로 나눴어요. 아니 6가지로 얘기해요. 색성, 향, 미촉, 법 6가지 경계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색수상, 행식, 불교에서 이렇게 딱 종합적으로 정리해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색수상, 행식, 사물, 육신, 감정, 생각, 행, 욕구, 의지, 의도, 의지, 식, 여러 가지 감각의식 이렇게 모양을 딱 정리하기도 하고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색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난 거, 성, 소리, 향, 맛, 미, 맛, 촉, 감촉, 법, 의식,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게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분별되는 모양은 색, 성향, 미촉법으로 경험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 가지 뒤섞여서 어우러진 모양으로 경험하든가 아니면은 색수상 행식으로 경험하든가 그것이 다 어우러진 어떤
그것들이 뒤섞이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창조가 되겠죠. 그게 우주거든요. 오음이 우주고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어우러짐이 우주예요. 사실은 우주는 간단해요. 우리는 이 공부를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 다 그게 모양이야. 색수상 행식이든 색성향 미촉법이든. 근데 그 모양을 추구해서는 이러한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각될 수가 없다고. 그거를 이용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양은 분별되고 분리된 거니까 이려할 수가 없어. 그 모양으로 추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색수상 행식 중에 어떤 하나로 추구하면 절대 이려한 거를 만날 수가 없고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하나라도 의지하면 절대 이려한 거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려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색수상 행식의 경험을 할 때나 색성향 미촉법의 경험을 할 때나 늘 이려함인데 우리가 실수, 잘못하는 접근이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하나로 추구하거나 색수상 행식, 같은 말이에요. 사실 색수상 행식의 어떤 하나로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몸으로 추구하거나 감정으로 추구하거나 생각으로 추구하거나 욕구로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그거에 타서 그거에 올라타서 간다면 절대 이러한 우리 자성과는 만날 수가 없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법에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너무도 간단한 건데 간단한 공부인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나라는 사람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색수상 행식이거나 색성향 미촉법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공부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잭 콘필드의 책이 와닿았다. 그래서 읽었죠. 그 뭘로 추구한 거죠? 의식으로 추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그러면 법으로 추구한 법이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추구한 거예요. 거기에 물론 생각뿐이 아니겠죠. 응? 뭐 손으로 넘기면서 뭔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움직임도 가미됐을 거고, 그렇죠? 눈으로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면서 추구한 거야. 시각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 요건과 이 의식의 요건이 어우러져 가지고 추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책을 읽으면서 경을 읽거나 어록을 읽거나 아니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서적을 읽으면서 뭔가 그러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하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그 다음에 또 수행. 그렇죠?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식으로 추구해? 일단은 색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런 고요한 경계가 펼쳐지고 내면적으로 그럼 그것도 의식 요인이 있는 것이고 감정적 수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고요한 경계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분별 세계로 가는 것이지 이려함 쪽으로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니야. 좌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좌선에는 요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염불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절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도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요인들을 동원하는 게. 그다음에 책 읽는 거는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강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다 색수상 행식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 왜냐하면 모양을 벗어난 이러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양에 의지해서 간다 이거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뭐 책도 안 읽고 뭐 자선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수행 형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와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듣고 계신 분. 근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추구하는 어떤 패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아니죠. 미세하게 색수상 행식으로 그거에 의지해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뚜렷하게 수행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앉는다거나 아니면 뭘 들고 있는다거나 뭐 삼천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연부를 몇 시간 동안 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지금 앉아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도라는 게 뭘까? 말하는 사람의 이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자꾸 미세하게 생각으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게 눈에 띄게 그 행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물론 몸도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저기에 뭐가 도가 있을 텐데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것도 벌써 의식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의지해서 거기에 딱 파묻혀 가지고 도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질적이지도 않고 습관적이지도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로 좀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의문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근데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는 의식, 이해되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의문으로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의문이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도 이게 이해로 생각이 일어나거나 의문으로 일어나거나 이려한 것이 진짜 이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으로 일어날 때나 이해로 생각이 일어날 때나 똑같은 게 뭐냐 이거지. 의문으로 일어날 때나 생각이 묻고 싶어요. 이해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로 정리될 때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말 하지?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문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나 같은 거 한번 좁혀보자고 시야를. 같은 게 뭐죠? 이해될 때나 이해가 안 될 때나 똑같은 거 말하자면. 생각이지. 그게 생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생각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생각이 일어난다면 생각이 모양도 다를 것이고 내용도 다를 것이에요. 그렇죠? 의문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내용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생각의 길이도 다를 것이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려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도 다를 거예요. 이해의 내용이 달라지면은.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더 이려한 거를 우리가 들어간다면 뭐냐면 이 생각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든가 아니 이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그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좁혀 들어가는. 그렇죠. 출처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생각은 또 무상해서 사실은 이해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두 가지 생각으로 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어떤 이려함을 우리가 더 들어간다면 똑같은 거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똑같은 거라. 그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더라도 이 생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저 생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의 당처,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은 색수상 행식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내가 본다 이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일이 생각 안의 일이라는 거야.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것이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앉아 있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생각 안의 일이라는 거라. 내가 그거를 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내가 생각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일어난 생각의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물이지 내가 생각 밖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이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일어난 생각이 내가 여기 앉아 있다. 일어난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 된다라는 거죠. 일어난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뭐냐?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야. 나는 생각의 산물이지 생각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내가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내가 느낀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거를 더 이렇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이 색수상 행식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색수상 행식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 속의 존재. 지금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밖에 있으면 컨트롤 하겠죠. 생각도 하고 감정도 컨트롤하고. 근데 그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느낀다 하는 것은 생각이 산물이니까. 그죠? 그냥 그러한 인연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저절로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빨간색 아시죠? 빨간색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색 생각하지 마세요. 통제가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계속 생각을 통제하세요. 그렇죠? 지금부터 의지를 갖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 따라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나 제 생각에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통제해 보세요.
벌써 따라갔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이 주어지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스르르 나와요. 그게 호응하는 쪽이든 부정하는 쪽이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에 맞게 그게 호응하는 쪽이든 부정하는 쪽이든 왜 아까 빨간색 생각해 보셨으니까 노란색을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반작용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분별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눈 감아 보세요. 떠 보세요. 보지 마세요. 통제 안 되죠?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사 해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 자성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세상 만사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저절로.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 그 생각에 그래서 우리 잠들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깨어나는 공부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잠이 뭐냐면 사실은 잠은 생각이에요. 생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는 생각에 잠들어 있는 거야. 생각. 그래서 그 일어난 생각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어. 그게 생각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호련히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는데 우리 거기에 딱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건 깨어남을 말하는 건데 이 분별, 망상,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왜냐? 생각은 허망한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구에서 걸어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 온 거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대구에서 오셨죠? 근거를 대보시라고. 아니 쉽게 그냥 편하게 보통의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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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근데 그게 이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건을 댈게요. 만약에 그게 진실한 것이라면은 그 허망한 생각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말하자면 생각에 배에 타면 안 된다고. 그게 진실한 거라면. 생각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대구에서 어느 분 만나서 어느 고속도로 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거든요. 생각 아닙니까? 내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근거가 고작 내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항상 있는 생각 아니요. 내가 딱 질문하니까 바람처럼 일어난 이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나는 객관적인 사실처럼 딱 믿고 있던 것이 알고 보니까 호련히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야? 망상일 뿐이야.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야. 설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불변의 사실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은 그런 일이 자기한테는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바람이 호련히 일어나듯이 한 생각을 탁 자극을 주니까 내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딱 돼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인연이 이런 질문의 인연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정리도 안 될 것이고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생에. 그렇죠? 잊어버리면 그런 사실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뭐 당장이라도 치매에 걸리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자기 밖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 자기 밖의 세계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십시오. 그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암주가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암주라는 거는 암자의 주지, 암자의 주인이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우리가 사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 히말라야까지 가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서 히말라야를 경험하셨죠. 근데 그 보살님이 경험한 그 세계가 밖에 있는 세계인가요? 내가 경험한 거는 나의 감각에 의지했을 것이고 내 생각에 의지했을 것이고 내 느낌에 의지했을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같이 간 사람이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구조적으로 이 공유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공유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아니면은 그 결혼한 사람이든 절대 100% 이거는 경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계는 공유라는 게 불가능해요. 요것부터가 아셔야 돼요. 공유라는 게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공유라는 게 불가능해. 왜 공유라는 게 불가능해? 아니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랑 나랑 히말라야에 똑같은 높이에 갔어.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독백. 그리고 아니야. 분명히 그 하얀 눈을 보고 그 설산을 봤어. 그거는 자기 감각의 투사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대화를 해서 소통을 했어. 똑같은 거를 느꼈어.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방어 기제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를 그 사람이 느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똑같은 걸 경험했어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절대 공유라는 게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아, 저 사람도 같이 갔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은 걸 느꼈지 라고 하지만 잘 보면은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일 뿐이야. 자기 결론일 뿐이고. 우리는 자기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것들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어떤 지각적인 감각적인
그런 경험, 그거를 벗어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나의 세계인 거야. 나의 창조물인 것이고. 이 세계는 다 그 나의 산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이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자기 결론일 뿐이에요. 그거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70억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70억만 그러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각각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면 개는 개의 세계가, 개는 색깔이 인간이 보는 그 색깔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그리고 사람도 갖고 있는 감각의 능력에 따라서 색깔이 다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걸 또 정보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리고 경험하는 게 같은 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은 이제 그 어떤 이런 현상 세계를 살아가려면 나름대로 그런 식의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전체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묘해가지고, 아하, 결코 소통할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는 게 나의 삶의 진면목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요, 절대 외롭지가 않아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꾸 이 소통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충만해요. 오히려 나 하나로 이 세계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할 때 그 홀로 독자는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고독이라는 고독의 극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하게 홀로일 수 있으면 그건 충만이에요. 충만. 왜?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나로서 충만한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근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가 다 자기 경험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치?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각이거나 하는데, 그것이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감각의식도 달라요. 근데 그 이려함이 뭐냐면 지금 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법이 다 소생한다. 만물이 다 여기서 소생한다고. 마치 우리가 대지의 비유를 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밭이라는 게, 심전. 마음밭이 이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는 밭이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그 다음에 저절로 여기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치니까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 생각이 탁 끼어든 거예요. 판단을 딱 내려놓고 그냥 경험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생각이야. 생각을 쪽 빼고 경험하시라고.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몰라. 내가 한다는 것도 생각이고, 후련히 일어난 생각이고, 뭐 저기서 울린다는 것도 생각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쪽 빼고 들으면 뭔가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용솟음치고 있을 뿐이에요. 생하고, 그러니까 살아 있어. 이게 살아 있어서 인연 따라 다 드러내고 있어. 이것도 저절로 드러내고. 이게 들리는 거와 눈 감아 보세요. 떠 보세요. 이게 드러나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눈 감아 보세요. 떠 보세요. 저절로 드러나죠.
이거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거와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소리가 되고 사물이 되지만 안 따라가면 이 자리는 똑같아. 이게 드러나는 이거와 눈 감았다가 떴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이렇게 싹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요. 소리임을 아는 자리와 사물임을 아는 자리와 생각임을 아는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다. 내가 행복한 줄 아는 자리와 불행한 줄 아는 자리, 내가 뭔가를 안다고 아는 자리와 모른다고 아는 자리는 똑같아. 우리는 이 대상을 따라가면 다 틀려요. 그렇죠? 소리 다르고.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안다 그러면 저는 안다는 말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안다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내가 안다, 아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딱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이 좀 위험한 방편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주객을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거는 어떤 자의성이 없는 말이거든요. 자의성이 없는 거야. 마치 무생물, 아니면 거울에서 상이 드러나듯이 우리 거울은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냥 사물이 탁 인연이 다가오면 그냥 아무런 판단 없이 다 드러내거든요. 판단 없이 드러내잖아요. 거울에 판단력이 없어요. 단지 비추는 성질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뭐든지 인연이 다가오면 다 드러내잖아요. 상을. 마치 그런 것처럼 드러내는 게 있어. 왜 깨어있다라고 하냐면 이게 사물을 드러내는 속성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면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 자성이 있는 거야. 깨어있다라고 쓰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는 속성 때문에. 이런 용의 작용 때문에 깨어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과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작용성. 지금 막 소음이 들리죠? 저절로 들리죠?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깨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는 일이 가능한 게 뭐냐면 다 여기서 비춰진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떨어졌다는 거는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 자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증거라.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야. 그거는 무상하고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건데 생각은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싶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지름길은 뭐냐면 생각으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소리로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사물로서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게 일어나거나 말거나 무심하게 가만히 보라.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라. 가만히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죽은 사물처럼 생명력이 없는 사물처럼 아무런 판단 능력이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마치 목석같이 가만히 있어보라. 자기 의지가 죽어야지 진짜 깨어있는 놈이 드러난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는 그런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물처럼 가만히 있어보라. 그럼 인연 따라 모든 거를 막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것이 더 성성하고, 그래서 더 성성하고 더 분명해. 이걸 어떻게 구하면 구할수록 아득해지고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을수록 더 분명해진다.
더 확실해진다. 이게 뭐지? 찾으려고 하면 더 아득해지고 탁 놓아버리면 가만히 있는데 더 분명히. 근데 막 어떻게 구하려고 하면 더 아득해져. 잃어버린 것 같고. 있잖아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쳤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양으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그냥 확 꽂힌다 해야 되나? 자기도 모르게 확 와닿는다 해야 되나? 그게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근데 어떤 모양으로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색수상 행식이 아니지만 이것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와닿는 순간이 있어. 딱 이게 와닿고 보면은 항상 이거였구나. 변함없는 건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겨나지 않거든요. 의심이라는 거는 스스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명하지 않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의심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일어나요. 하고 싶어도 막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이 안 돼.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의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의심하고 싶어. 의심하고 싶은데 의심하려 하니까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야지 공부가 이제 후퇴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심하려니까 의심보다는 이게 더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의심하는 이 자체가 이걸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 모양을 따라가면 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모양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그 모든 판단과 어떤 모양에 두는 마음을 한번 모양에 머물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거. 막 사량 분별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문득 이게 탁 멈춰지면 저절로 그때 드러나요. 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확 멈춰지면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이 막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탁 멈추어지면 그냥 저절로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뭔가 경계 모양에 있는 건 경계가 모양이고 모양이 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경계라는 거는 바운더리가 우리 있잖아요. 남과 북을 나누는 휴전선이 있죠. 선이 없으면 남과 북 없잖아. 선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는 거거든요. 이 경계라는 거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 바운더리가 있는 거. 경계 지어진 거.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게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모양이 있는 거에 갇히지 않으면 이거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죠. 근데 아직 이런 얘기 듣고도 나는 자각이 안 되는데요 하는 거는 나는 어떠한 모양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데 그 자각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10중 8구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데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그 모양일 수도 있고 그것도 모양이거든. 아무데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그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은 성제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 모양과 무의 모양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의 모양에 갇혀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무의 모양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모양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모양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무의 모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거야.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저쪽에 의지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모양 있는 거에도 머무르면 안 되지만 모양 없다는 모양에도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양에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 요게 진짜 파악하기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뭐 마조스님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게 그 선사들의 말이 그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 말해도 30방, 침묵해도 30방이 그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하면 안 된다 하니까 침묵하려고 그래. 근데 침묵이라는 모양에 갇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가도 30방, 와도 30방. 우리는 가거나 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가도 안 되고 와도 안 돼. 이게 다 모양이다. 그 양변을 다 벗어나면, 양변을 탁 놓아버리면 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 생각해도 상관없고 생각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 말해도 상관없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그 양변을 탁. 그게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가는 것도 창조하고 오는 것도 창조하고 이 자리에서 말도 창조하고 침묵도 창조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잘 듣죠. 소리 잘 듣죠. 근데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공안이 뭐냐면 우리는 이 두 손바닥의 소리는 잘 들어. 근데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조금 나은 거야.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잘 듣거든요. 응? 이거는 잘 듣거든요. 근데 이거 들립니까, 이거? 모양 따라가면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똑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 손바닥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손바닥의 소리 그러면 이때만 있고 이때는 없는 거를 착각하면 안 돼. 한 손바닥의 소리는 이때나 똑같은 게 있는 거라. 그게 바로 진정한 한 손바닥의 소리. 그게 바로 소리가 날 때나 소리가 나지 않을 때나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절대 이 모양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나 다 자기가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나옵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 저는 이게 손뼉 친 적 없어요. 절대 제가 친 적 없습니다. 이 말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치고 있어요. 자기가 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왜 내한테 한다 그래?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여기에 도움을 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좋은 공안이다. 그렇죠? 내가 치는 손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있는 거 이게. 제가 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는 제가 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도루묵이라? 그 2주 지나니까 또 까먹었고. 그걸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치는 게 제가 단 1%도 여기에 힘을 가하지 않았어요. 100% 여러분의 힘으로 이걸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다 치고 있어요. 제가 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2시간 내내 1시간 뭐 그 이상을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설법하고 있고 여러분이 손뼉 치고 있고
여러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세상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왔죠. 한 번도 누가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한 번 어느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다. 아무도 도와준 적이, 다 내 힘으로 살았어. 내 힘으로. 뭐 산 것도 산 게 아니지만,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 마지못해 하는 표현이지만, 아무 일이 없어서 사실은 산 일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 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만나셨을 거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 근데 이건 약간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남의 도움으로 산 적이 없다. 뭐 부처님 도움으로 산 적이 없고, 하나님 도움으로 산 적이 없고, 옆에 있는 가족의 도움으로 산 적이 없고, 오로지 내 힘으로 100% 내 힘으로 모든 거를 다 겪어냈고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다 자기 힘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게 뭐 깨달은 사람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깨친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나는 남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들조차, 갓난 애기조차도 자기 힘으로 살아요. 모든 게 다 자기 힘인 거예요. 갓난 애기조차도. 어느 누가 도와준 적 없어.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산물이에요. 자기의 산물이야. 어느 하나도 다른 사람이 손을 빌리지 않았다. 바로 지금, 그리고 살아온 적도 없어. 왜? 살아왔다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미지이고, 살아갈 거라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세계라는 거, 뭐 생로병사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오히려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도 내 힘, 뭐 10살 때도 내 힘, 뭐 20살 때도 내 힘 하지만, 더 시야를 좁힌다면 그때가 없었고 항상 여기를 살았어요.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자성이라는 것이 펼치면 뭐 우주를 감싼다 하지만 좁히면은 겨자씨보다도 작다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좁히면 겨자씨보다도 작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겨자씨의 크기는 엄청나게 작은 거거든요. 작았으면은 늘 우리가 이 자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지금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겨자씨보다도 작다라는 거는 겨자씨조차도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지. 겨자씨라는 것도 여기서 창조됐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모양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다리 아래라고 하고, 다리 아래, 각하라고 하거든요. 각하. 다리 아래를 보라. 조고각하라고. 우리 존재의 밑바탕,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바로 이 바탕, 이게 바로 다리 아래지. 다리 아래 소식이죠. 볼 때도 이것이고, 우리는 모양 따라가면은 천리만리 멀어지지만, 볼 때도 이 자리, 들을 때도 이 자리, 과거도 이 자리, 미래도 이 자리, 나도 이 자리, 남도 이 자리, 법문 듣는 것도 이 자리, 생각하는 것도 이 자리. 그러면 다 나의 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기 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법한 단 1도 한 적이 없는 거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보는 것도 이 자리, 듣는 것도 이 자리, 생각하는 것도 이 자리, 숨 쉬는 것도 이 자리, 과거도 이 자리, 미래도 이 자리, 현재도 이 자리. 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도 이 자리, 수미산도 이 자리. 수미산이 그 히말라야 산이라고 맞나요? 터키에 있으니.
티벳에 있는. 가일런스라고. 아, 그래요? 우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있죠. 티벳이. 그 산이. 수미산이 여기 있잖아.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수미산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 소식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보다도 더 모양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미산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겨자씨를 수미산 속에 집어넣는 거는 쉬워도 왜냐면 분별하는 건 쉬우니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사들은 진짜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너무 커, 겨자씨도. 겨자씨의 100만 분의 1, 100억 분의 1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100만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이것이거든. 그럼 우리가 겨자씨를 수미산 속에 집어넣는 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큰 공간 안에 작은 물건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깨닫고 나면 수미산 안에 겨자씨를 집어넣는 그런 그 말은 수미산도 없고 겨자씨도 없는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사들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수미산 안에 겨자씨 집어넣는 건 쉽지. 어려워요, 사실. 선사들의 진의를 본다면. 그런 공간, 시간, 공간, 노력이 들어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집어넣는 소식이나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 거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로 생각하니까 수미산 속에 겨자씨 집어넣는 거는 쉬운 일이지 하지만 진짜 그 깨달은 안목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일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집어넣는 일도 없다는 얘기야. 집어넣는 움직임도 없는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치지 못하면요, 진짜 이 도인들의 말이나 깨달은 사람, 진짜 안목에 밝은 사람의 말은 단 한 구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뭐 3,000독을 하든 3만 독을 하든 이 진짜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한 구절도 단 한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의를. 그 한자도 흔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다 한마디도 한 적 없다 하잖아. 84,000 법문을 다 했는데도. 그 말이 한마디도 안 한 소식이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쨌든 간 뭐 그런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직시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가 어렵지 않다는 거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은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 표상이 바로 오주 삼라만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든 똑같은 거라면 경계 따라가면 안 돼요. 모양 따라가면 안 돼요. 모양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이게 탁 와닿는다고 이 자리가. 그제서야 그 모든 말이 이거를 얘기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하게 돼. 그냥 하게 돼. 이거구나. 여기에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뭐 생각 일어나도 생각에 속지 않고 느낌 일어나도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고 어떤 모양을 경험해도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고 눌러앉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머무름 없이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84쪽 15 구하면 모두 고통.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볼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열반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해탈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삼신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경지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보살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부처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다.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나아가 삼승 12분교는 모두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아니냐?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에게 결박된다. 그대들이 구하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전의 거랑 이제 이 질문이 이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법문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앞에 그 성상이 모습과 본성이 다르지 않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모습과 본성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착한 마음, 아니면 악한 마음. 이게 마음이거든요.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게 모양은 달라요. 착한 마음 다르고 악한 마음 다른데 그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우리 연기법도 이제 연기법을 얘기하는데 연기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게 있으면 A 아닌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죽비라는 게 있으면 이 죽비가 되려면 죽비 아닌 거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죽비가 되려면 만약에 구분되는 게 이 아닌 게 없으면 죽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A 아닌 것으로 인해서 A가 되고 A 아닌 것은 A인 것으로 인해서 A 아닌 게 된다가 연기법인 거예요. 그걸 뭐냐? 서로 의지해 있다.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있지 않다. 죽비가 되려면 죽비 아닌 것이 받쳐줘야지 죽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벼 추수하면 볏집단이 서로 이게 의지해 있는 그 모습처럼 이게 의지해야지 그게 성립된다. 그러니까 요게 있으려면 요거를 대비시켜주는 그게 바탕이 돼야지 이게 되고 이게 아닌 게 되려면 이게 있어야지 이게 아닌 게 되고 이게 우리의 인식의 어떤 구조거든요. 꽃이 되려면 꽃이 아닌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되려면 내 아닌 게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좋지 않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게 되는 거라. 이게 연기법이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그것이 되려면 그게 아닌 게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려면 이게 아닌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 즉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의지해서 있는 것이지 의지할 만한 조건이 없으면 그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과 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 그냥 가짜라는 거지 이게.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보인 뿐이고 이름만 그것일 뿐이라는 거지. 죽비라는 것도. 죽비가 되려면 죽비 아닌 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 조건적으로 죽비가 된다는 건 진짜 죽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거는 공이라는 것이고 죽비의 공성이라는 것이고 가짜 이름이라는 것이고 이게 중도예요. 중도. 불이 중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가 참 난감한데 어쨌든 간에 이 이치적으로는 그거 요걸 연기법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비라 해도 죽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비가 있는 게 아니고 죽비가 그다음에 다른 거 우리가 머물 만한 것들이 다 그런 식의 구조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있으려면 이게 아닌 게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 그러면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왜 여기에 머물러?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머무르냐. 분별되는 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되는 상은. 모습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딱 원을 그리면 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원 밖에 게 있어야지 원이 되거든요. 테두리 밖에 게 있어야지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거냐 이거죠. 그 아닌 거에 의지해서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 거야. 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분별돼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도가 됐든 뭐 체험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나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어떤 뭐 결과물이 됐든 다 그런 거. 그 아닌 게 아닌 거에 의지해서 그게 됐기 때문에 그건 공이다. 가짜다. 그럼 우리가 죽비는 항상 죽비 아닌 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닌 거를 같이 담고 있는 거야. 뭐다 그러면 뭐 아닌 거를 같이 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뭐만 보거든요. 뭐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게 인식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진짜 철학이에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들이 아니거든. 그걸 우리는 잘 안 보죠. 일상생활에 그냥 그때 이해만 할 뿐이지 그거를 내 삶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지를 않죠. 그건 그거고 있는 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원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그러니까 물으려 하면 묻는 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아닌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분별하면은 이게 다 분리돼 버린다는 거죠. 한 마음 일으키면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아닌 것으로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다 각각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다. 그 모양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 일의한 것이 아니다.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눠진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말해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겨나는 일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고 그거거든요. 무생법인이 유마경에 나온 어떤 것이 우리는 생겨났다고 했는데 생겨난 것이라면 다른 거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것이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생겨나도 모양은 생겨났지만 본질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사라져도 본질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겨나도 이게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헛것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냐 이거지. 헛것이 사라진 것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원래 공한 것이 생겨나든 사라지든 항상 공한 것인데 그걸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사라졌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이게 금강경 버전이죠. 모든 게 이름일 뿐이고 헛되다 이거죠.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구나. 그거는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언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보리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열반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왜냐하면 보리도 말이요, 열반도 생각이요, 해탈도 분별이요, 삼신도 법신, 보신, 화신도 다 분별해서 분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분별 안 하면 어찌 삼신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지, 어떤 경지라는 것도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고 보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분별일 뿐인데 그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면 이게 다 우리는 세간 거는 진실하지 않다고 여기기 쉬워도 출세간 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여기기는 어려워요. 그게 있는 것이 없다고는 여기긴 쉬워도 없는 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 왜? 다 이름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망상이고 한 생각에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볼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열반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해탈이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삼신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는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밝게 보라 이거죠. 그들은 다 의지하여 변하는 국토 속에 있는 것이다. 의지하여, 생각에 의지하여 일어났거나 감정에 의지하여 일어났거나 순간순간 그렇게 의지하여 변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런 그 색성양 미촉법, 색수상 행식 그 속에서 도를 찾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삼승 12분교는 모두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이게 다 쓸데없는 말뿐이다. 삼승 12분교는 부처님이 한 모든 말 그것도 다 망상일 뿐이고 뭐 낡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도 헛개비이고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조사는 늙은 비구이고 늙은 비구도 있잖아요. 늙은 비구도 아니지. 이거는 망상이지.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아니냐? 난 이런 말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돛 닦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현실을 보려고 안 하고 뭐 무슨 망상, 원대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부처가 깨달음이 되고 무슨 도가 어쩌니, 조사가 어쩌니, 누가 무슨 말을 했니, 누가 무슨 말을 한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지금 눈앞에 내가 살아간 일에 뭐 육조 스님이 뭔 도움이 줬습니까? 부처님이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경전을 읽고 나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건 나하고 네 생각이잖아. 언제 부처님 25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흙도 안 뼈조가리도 안 남아있는데 무슨 도움을 줬다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경을 남겨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기는 시종일관 네 생각에 따라 출렁거렸을 뿐이야. 지금 일어나는 생각에. 지금 이대로의 삶을 잘 봐야지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 한들 석가모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밥 먹고 물 마시는데 무슨 도움을 줬어. 이 힘을 보라는 거. 이 힘을 사실 진짜로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걸 깨달은 거지. 온갖 말로 표현돼서 뭐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환상에 빠지지 말고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밥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하는 이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평범성을 보라는 거, 이 단순성을 보라는 거. 여기서 그 특별한 일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앞의 일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망상에 떨어져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해지는 공부예요. 아니 부처를 왜 걱정해? 남을 왜 걱정해? 네 일이나 잘 봐. 이 말이거든.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일을 보라는 거. 평상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해지는 거, 소박해지는 것이고 허례허식을 다 탈피하는 것이고 그 진짜 있지도 않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너 자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걸 제대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숨 쉬고 걸어가고 손드는 여기에서 밝아지라는 거지 무슨 부처가 어떻고 조사가 없고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밥 먹고 숨 쉬는 일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적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 자기 힘으로 사실은 석가도 여기서 출연하고 조사도 여기서 출연하고 그 수많은 이 세계가 다 여기서 출연한 거예요.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아니냐? 어머니 생각을 한자도 안 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육조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마조 스님이 깨달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누구가 대단하다고 하고 이 말은 진짜 진실해져라 이거예요. 허망한 망상에서 그 꿈에 떨어져 있지 말고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에게 결박된다. 그대들이 구하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근데 여기에서 쉬어야 돼 이런 결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을 때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일별이 돼요. 저절로 확 전환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냥 저절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는 거 있거든요. 저절로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딴 데.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이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전부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고 추구하고 상상하는 일의 결정판이고 이것만이 그래서 변함없는 것이고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즉각 그냥 뭔가 실감한다 해야 되나? 즉각적. 걔가 이렇게 막 꼬집고 싶어 돌아다니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도 단순한 일이거든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저절로 여기 깨어 있거든요. 저절로 아픈 줄 알거든요. 요것뿐입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환상을 깨야 돼요. 환상을 막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다 부숴주고 싶어요. 깨달음은 그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숨 쉬는 데 있어요. 밥 먹고 지금 꼬집는 데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